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우리 4절 다시 할까요?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여물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어 가을에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피폐해진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 고백에 잎사귀만 무성할 뿐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열정만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말은 많았으나 행함이 없었고 천국과 영생을 믿으나 현재의 복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검소함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담대히 전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전쟁과 경제적 불안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도 낭망하기보다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처럼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MT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 중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수능과 입시를 앞둔 주의 자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노심초사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딱 하세요. 네, 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뛰어오지도 않고 날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걸어오신대요.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배보다 먼저 뛰어갔어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세상에 깜깜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배에서 꼬르륵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돈이 이만큼이나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뭐만 있대요? 물고기 2개 하고 떡 5개, 그것도 애기 도시락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앉으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나눠줘라 그랬더니 세상에 제자들이 네 하고 받았는데 하나, 둘, 셋, 또 어머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나눠줬거든요. 아이고 나눠줘 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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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갖다 주는데 계속 있어. 그래서 얼만큼 먹었다고요? 사람들이 배가 뿔룩 나오게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은 뒤로 난리가 났어. 와,
떡이 5개였는데 몇 개 된 거야? 도대체 몇 개 된 거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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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한 걸.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걸.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오랜만에 막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막 와 예수님 우리의 임금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 우리 오늘 파티예요 막 흥분이에요. 파티하자 그러더니 드디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들한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박수를 쳐준 거야. 그 예수님을 다 너무 좋아하는 눈으로 봐준 거야.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봐주면서 막 박수를 쳐준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심각해져.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이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모여봐.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또 뭐 좋은 거 주시나 하고 모였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강 건너 벳세다에 가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 알았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즉시로 해가지고 막 배를 타라고 막 몰아갔어. 사람들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평소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집에 가세요 해줬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제 집에 가세요. 이제 다 먹고 났으니까 어서 집에 가세요 하고 막 사람들을 집에 보낸 거야. 사람들 집에 가기 싫었는데 우리 파티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한테 박수 계속 치고 싶은데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뭐를 싫어했을까? 박수를 싫어한 거야. 박수. 칭찬받는 거를 힘들어하셨어. 왜 힘들어하셨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알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혼자서 산에 가신 거야. 산에 가서 누구한테 박수를 쳤을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치는 거 내가 안 받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나는요 박수 받으려고 이런 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저기 벳세다에 가랬어 우리 가자 하고 낮에 열심히 노를 지어서 가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셔서 깜깜한 밤이 됐거든요. 깜깜한 밤이 됐는데 갑자기 날씨에서 하늘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바람이 어떡하지? 풍랑이 일 때 생각났죠? 옛날에 풍랑일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지? 배에서 코 주무셨으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 일어나서 계속.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어. 산에 있어 혼자.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 배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보셨지? 산에서 눈이 좋은가? 아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거든.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손톱 만지고 있는지 핸드폰 보고 있는지 다 봐. 여기 목사님도 다 보이는데 뭐. 다 봐.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다 봐. 그지 지영아? 다 본다고. 네, 그래서 막 풍랑인데 예수님이 도와주러 가야지. 예수님 늘 도와줘. 내가 쟤네들을 놔두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배가 없어. 배를 타도 난리가 나. 예수님 어떻게 갔을까? 날개야 쏘사라 촥 이렇게 갔을까? 예수님 사람인데 사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날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글쎄 배가 부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어슬렁 걸어오시는 거야. 바다 위 걷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력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 위로 막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러 배 위에 탁 타셨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배 위에 탁 타자마자 바람하고 파도가 제자들이 얼굴이 어떻게요? 이럴 수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야.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자지만 이분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 줄 알아요? 세상에 이걸 잊어버렸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은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거야.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물 위도 걷고 바다 위도 걷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있잖아. 참 이상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와 왕이다 하고 박수 쳐주는 거, 그거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싫대. 그죠? 어떻게 했어? 얼굴을 딱 하더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수님 뭘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거. 또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는 거. 제자들을 도와주러 기도하는 것과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 사람들의 박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박수 치고 왕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최고, 예수님 인기 좋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원하는데 예수님은 뭘 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좋아하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왜 그래요? 예수님, 나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좋은데, 나는 높은 왕이 되는 거 좋은데, 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힘든데. 근데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아유 괜찮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온 거야. 사랑하려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높아지고 싶은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생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야. 우리도 높아 이미. 그래서 이 친구들 막 높아지려고 공부하고 잘난 척하려고, 누가 나한테 박수 안 치나? 누가 나 좀 돌봐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먼저 말 걸지 않나?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먼저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가 잊어버려지는 거야 자꾸. 자, 한번 머리에 이렇게 만져봐. 여기 뭐 있어요? 왕관 있어요. 왕관. 우리 모두 멋진 왕관을 쓰고 있어. 하나님 눈에는. 안 높아져도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가르쳐 줄게.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도 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휴지가 있어. 죽기 싫지? 귀찮네. 그거 딴 사람을 사랑하려고 줍는 거야.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싫은데,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아니 먼저 인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야. 엄마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그것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면 돼?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다 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쟤 좀 봐. 쟤는 맨날 휴지 줍고, 쟤는 맨날 저런 것만 해.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기억할게. 몇 배로 줄게? 100배로 줄게. 100배로 줄게. 다 기억해. 우리는 왕관 쓴 종이에요. 알았죠? 어려운 말인데 왕관을 쓴 종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 그거 내려놓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함께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무슨 날이죠? 뭐가 있습니까? 수능이 있어요. 예. 우리 1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장은지 자매가 이번 주에 이제 특별히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마음이 심란하고 두려운 그런 긴장된 날인데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좀 격려해주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은지 잠깐만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선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선물 좀 전달해주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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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봉투까지 줬습니다. 네. 얼마가 들어있을까? 네. 우리 은지 잠깐 일어나 있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은지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은지 위하여 잠깐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할 때 장은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하며 애쓰며 주님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와 있었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었는데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가장 풍랑이 일어나는 밤 사경에 주님 있어 불쌍히 계신 주님 부족하신 분 있어. 주님 은혜 더하시옵소서. 은지의 배 위에 올라 주옵시고 잔잔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는 담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 그 준비된 대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뿜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의 소망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믿음의 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은지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딸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장은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또한 첫 과문인 수능 시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기까지 달려고 싸운데 하나님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은지에게 힘이 되어 주옵시고 능력도 주옵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밤사경입니다. 주께서 은지의 배 위에 올라주시고 그 마음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 앞에서 마음에 품은 그 인생의 소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은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노심초사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그 부모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합시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 구약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을 보고 있지만 신약 구약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미 수없이 다 외운 말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보세요. 입에 아주 달달달달 되도록. 예, 우리 있으면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 어제 MT가 다녀온 우리 청년부 학생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청년부 학생부만 해봅시다. 시작.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어제 불멍할 때는 소리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예. 그 소리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 말씀 설교 전에 인사했던 인사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했었죠? 네. 한 주 동안 마음이 좀 바뀌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는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왜요? 당신 먼저 가야 됐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봐 우리 한 주 더 이 인사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옆 사람과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하늘날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당신 먼저 말고 네. 살펴가세요 말고 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주여.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 위해서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 같이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몇 주 동안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어리석게도 나왔는데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늘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기적의 핵심이에요. 그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크게 이게 두 가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이 장면들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걸로 성경에서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기적도 나왔지만 앞에 몇 번 예수님이 이런 논쟁들을 하셨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목장 나눌 거 쓰시기도 여러분 바쁘신데 자꾸 뭐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하셨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다고 그런 논쟁했던 게 있었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논쟁했던 거 있었고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고 논쟁했던 또 있었고 바알세불 귀신 바알세불 사건 가지고도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있었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논쟁을 하는가? 예수님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거친 표현을 약간 쓰면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맨날 이렇게 박살나게 혼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씩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장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논쟁을 하시고 치열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논쟁에 있었던 장면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표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계속 선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자기들이 지켜가지고 오던 여러 가지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을 가지고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장로들은 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박살나도록 깨야 그것들이 그 다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 하나씩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큰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학교를 다녔다. 굉장히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굉장히 선한 의도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것들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통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통이 사람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 전통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전통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통을 그 시대에 맞게 의미를 가지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전통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막 싸움닭처럼 심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지금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즘 우리가 좀 이해되기 쉬운 말로 하면 진상조사단이에요. 진상조사단. 예. 이미 앞에 예수님과 다른 이 지도자들이 논쟁을 했던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본부에까지 퍼졌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야라고 본부에서 몇몇 핵심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멀리 이제 예수님들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누가 와서 뭐 감사가 나오거나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바싹 긴장해가지고 좀 평소 하던 거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때 눈치 없는 제자들 몇 명이서 그 조사단이 와 있는데 그때 그 조사단 눈앞에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떡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위생상의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 위생상 문제 외에는 예배 들어올 때 우리는 손 안 씻었다고 저희가 조사합니까? 예,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마가가 3절 4절 보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은 것이 무슨 문제다라고 하는 해설을 좀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전통에 있지 않은 비유대권 사람들은 그게 왜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대권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로 뭘로 돼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은 시장에 나갔다 오면 목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전통도 있었다. 놋주갈과 그릇들도 항상 깨끗이 있어야 되는 전통들이 있었다.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은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심각하게 위반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뒤에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누가 손을 씻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물을 계속 만져야 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계속 손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사를 드리고 또 다음 하려면 여기 이 피 묻은 손 가지고 또 다음 제사를 뭐 할 수도 없고 그 손 가지고 떡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이 그 당시는 이런 이제 글로 된 것이 전해지기 어려우니까 말로 전해지고 장로들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나오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우리도 손 씻고 하자. 제사장만 손 씻고 보니까 아 이게 거룩하고 정결한 것 같아. 우리도 제사장처럼 손을 씻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시작된 게 하나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에는 모두 다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것으로 이게 하나의 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경험했지만 사실 손 씻으면 좋죠. 근데 병도 좀 덜 걸리고.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건 아니고 잠깐 뭐 경건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죄를 지은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대인이면 손을 씻어야 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택한 족속이야. 저 이방인들은 돼지보다도 못한 더러운 것들이야. 나와 같지 않아.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야. 손을 씻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이 손 씻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보면 참 별거 아니고 어이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우리도 별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됐어요. 여기 빨간색 나오는 거 딱 그래서 성경책 잘 보이도록 딱 이렇게 하든지 교회 올 때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이렇게 딱 끼고 요게 보이도록 하고 하는 게 그게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시대부터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오라 하면 왜 성경을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니냐고, 왜 보이지 않게 숨기고 다니냐고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네, 성경책 혹시 가지고 다니신 분, 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가방, 물론 가방에도 가지고 다니지만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앞에 화면에 다 비춰주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 밖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아유 하고 찌찌찌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손 안 씻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 좋냐 나쁘냐,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냐 마냐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 씻는 것하고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연극 할 때 그냥 다 그냥 옷하고 분장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고대 배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쓰는 게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사람과 속 사람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보다 멀리 있도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자들아라고 아주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자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헛된 경배다라고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너희가 우선시하는 이 장로들의 계명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찾으셨어요? 예, 고르반이 한 10절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네, 11절.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예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나이가 많아지시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모시고 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돈이 많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고르반했다. 내가 가진 것 고르반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재산 하나님께 드렸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재산은 이제 하나님 거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드린다. 그럼 드리겠다라면 지금 당장 드려야 되는데 아니고, 드릴 거야라고 그냥 말만 해놓고 이 재산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갖고 있으면서 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내 부모 모시는 데는 나 이 돈 못 써라고 그냥 딱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고르반이 끝나버렸어. 그럼 내 재산 그다음부터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내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고 가지고 있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고르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지켜야 제일 위에 있는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있는 그 중에 5번째, 우리가 뭐 굳이 나누면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여러분 너희들의 전통 중에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10계명이 먼저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인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라고 하는 전통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가 계명을 어기면서 무슨 전통을 이렇게 내세우느냐? 헛된 경배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르반과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너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 안에 이제 십계명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그 사상이 뭐죠? 율법을 다 정리하면 레위기에서 보면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핵심되는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자, 파란색 다 했는데 노란색, 그 파란색과 노란색이 다르니까 구별된다. 이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그 구별은 하나님처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얀 분이에요. 그 완전히 하얀 것에 뭐 하나 묻은 거하고 하얀 거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하시 흠이 없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흠 없이 돼야 돼. 이게 거룩이고 그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완전하고 흠 없게 살면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물론 이스라엘도 율법을 전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뻔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 주신 자체가 이스라엘 무조건 너희 죄인이야라고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냐고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평강이 있어. 율법 안에 생명이 있어. 율법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라고 하고 주셨어요. 생명과 평강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지키면 복 줄 거야, 생명과 평안을 줄 거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행동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초부터 그럼 이런 갭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정말 사랑하면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뭐 하지 않습니까? 따다 주는 것만큼 정말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다른 이방신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이방신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위한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부터는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마음에 그 주신 말씀보다는 율법 그 문구 하나 지키는 것, 그 문구에다 이것도 하면 안 돼. 그
이것 하나 이제 손 씻는 거 나왔다 그러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이 손 씻는 것에 뭐 줄줄이 추가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세워져서 그 율법에 눌려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그 율법주의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꾸면 이게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분리돼서 구별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처음 시초는 굉장히 선한 의도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시작한 게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경건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내가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보자라는 것만 남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예수님이 대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다 또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십수년, 수십 년 하셨죠.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하지만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든 거, 세상 살다가 어려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도 있고 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왜 말씀대로 살기 어렵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약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야 라고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끼어들고 이웃 사랑보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가 섬기지만 적당히 나도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 같이 끼어드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가운데서 또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 좀 했으니까 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야 되니까, 가면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해야 하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그래야 그런 것으로 내 가면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내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까운 생각이 왜 안 되겠냐고요. 와서 힘 얻지 못하고 위로도 얻지 못하고 얻어가는 건 없는데 와서 그래도 애쓰고 힘쓰는 것만 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처져 있으면 그 가운데서 놀려가지고 나는 왜 이러나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힘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면을 쓴다는 것, 신앙의 가면을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15절 보니까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가복음에서 흔하게 우리 나왔던 거죠. 인사들에게 집 안에서 따로 얘기하시는 장면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 음식. 이 밖에서 우리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배로 들어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배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고 다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우리에게 더럽히는, 실제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우리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보이는 형식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뭐가 나오냐면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것이 뭐냐면 뭐 음란과 악독과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잖아요. 사람 속에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내가 무엇을 잘 지켜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을 받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점점 너희들이 그 삶이 가면을 쓰게 되고 너희 힘든 삶도 거짓되고, 그런 거짓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그런 장로의 전통만 잘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그 안에는 위선이 있고 그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사랑의 잣대로 들이댔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손 씻는 규정 가지고 그거 잘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1000번만 뭐 손을 씻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씻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그러면 1년 내 하루 종일 목욕탕 통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계속 손 씻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손 씻고 그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정결 규정으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 씻는 것, 몸 씻는 것 그거 가지고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들이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으로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회들마다 연합이 이제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에서 이제 임원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직책을 맡고 이제 노회를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노회는 목회자들이 연합된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노회를 하다 보니까 노회가 정한 노회 회칙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회도 모임이니까 그 회칙대로, 원칙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을 앞세워서 정하고 노예 그 원칙을 들이대니까 목회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원칙을 주장하니까. 뭐 어떤 모임이든 운영을 하려면 원칙이 중요하고 회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과 긍휼함을 앞세워서 적용을 해야 그 공동체 회원들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사랑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 그 회원들이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몸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세운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우선되는 법, 우리의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 모임은 너무 힘들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하고는 같이 힘들어 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음 후에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에 길든 짧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 줄수록 여러분의 삶의 그 태도, 그 생활 패턴 자체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번으로 통화하는데 예전에는 삶이 굉장히 복잡했대요. 회사 끝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여기저기 가야 돼서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대요.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요거만 뺑뺑이 돈다고.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고 버거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처럼 하셨지만 오늘 주제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 줄 수는 없다.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거룩하고 구별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85장 우리 찬송 아까 구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다 보니까 그 가사 중에 주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 알도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 자가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지 사랑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사랑 그 받은 경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가 원하고 칭찬받고자 했던 것,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모습 이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법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고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나눌 찬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는 찬양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내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 감격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에게 역 앞에서 나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아멘.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까지 쓰고 있던 나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주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또한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에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여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가면 쓰고 나왔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되는 거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어려운 거 인정과 찬칭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내 힘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주인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사랑과 그 성도와 교회 공동체 사랑하러 하셨사온데 주님, 이제껏 내가 다른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는 왜 저러냐고 판단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 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신앙생활이 어려웠사오니 주님, 이제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가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율법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내 사랑 받은 것으로 주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쌓았고,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정직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음을 쌓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형 주님이 주신 그 사랑함으로 내가 작정한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에 작정한 그 영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하나님 한 명씩 불러가면서 우리 초청잔치에 작정하신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2월 22일 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새세면 초청잔치를 작정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써낸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신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그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이 나를 구박하고 내 손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 그분께 기도하고 그 숨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경험하는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부끄럼 당하더라도 그 손 다시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전하니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옷 입을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옵고 주께서 그날 풍성한 천국 잔치로 맞아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교회 문땅만 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능력의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가족과 친지가 주님께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되는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살아내는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들도 끼워내고 더 위에 두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야기했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불평하였고 왜 복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였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에 두고 왜 저러냐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마음들 감추어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교회와 공동체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밑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가면을 벗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이루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작정한 영혼들이 있사온데 그 영혼도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할 줄 믿사오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보는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생업 주시고 그 사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또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거둔 것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생업에 복내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